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이 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선민 사상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 나라까지 잃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내 소원 성취와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구절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성도가 있다면 이는 성경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말씀의 참뜻조차 모르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며 근거가 전혀 없는 자신감을 자랑하며 내가 참 성도일 것이라고 자신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교회들, 물론 교회 전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훌륭하고 귀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읽기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 말씀의 반추와 저작, 묵상, 이 기본적인 것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따지고 그 참뜻을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답해 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 학식이 점점 높아진 요즘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양 착각하게 하거나 목사님의 말을 따르면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가르치거나 교회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혼동시키며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면 생각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성령에 내가 더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매일 묵상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작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의 창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대속이 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찾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비밀의 말씀인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작 나 같은 죄인 하나가 힘들 때 위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유리하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곁에 두고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내 삶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주문처럼 쓰고 있진 않나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세밀한 것도 찾아보지 않고 하루에 단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성경 말씀을 젖으로 사모하며 매일같이 먹고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갓난아기는 바로 영적 갓난아기인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연령 다 길게 자라고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교회 생활한 기간도 길고 낸 헌금도 많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헌금 냈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내가 교회에 출석했으니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런 갓난아기 수준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명령에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은 갓난아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간 신앙 기간만 길어져서 큰 아이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몸뚱아리는 20살이 다 된 사람이 뇌의 성장 속도는 갓난아기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기형 상태로 있는 영적 기형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의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유일한 영양원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끊으면 죽듯이 우리도 성도도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대로 영적 단절 상태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층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반추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후반부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공급을 받고 영적 말씀의 공급을 얻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잠시 말씀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성장 상태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충분히 숙성된 자세로 숙성된 문구들을 이해하면서 읽었었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이면 발췌해서 썼고 나와 무관한 말이면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본 적 없이 무시하고 생활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신앙인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읽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기 수준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는 꼴이 됩니다. 마치 아이가 젖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젖이 없으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신앙인은 응당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교회 생활과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 찾아보지 않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